하나님은 창조와 인간의 구조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조와 만물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각 종족들에게 도덕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상을 주시는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종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법들은 아주 희한하고 망측한 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 다양한 법들에서도 공통적인 법칙이 있는데 바로 다스리려는 것, 죄를 규정하여 잘못된 자에게 응징한다는 것, 그리고 선을 규정하여 보상을 준다는 것. 이런 법의 대전제들은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신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상을 주시는 자임을 온 세상에 계시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인간의 구조, 그리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그 양심의 정제물인 도덕법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학은 이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 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품고 이 일반 계시를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공부는 당연히 일반 계시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 계시의 유익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크게 창조 세계, 인간,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두 양심을 주셔서 이런 자연 계시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죠. 일반 계시는 모든 시민 생활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사람 각각의 양심이 공동체 사이에 일반화가 되어 당대에 합당한 윤리의식과 도덕법을 만듭니다. 이런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세우죠. 그때서야 사람은 생존, 그 이상의 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과 육아를 하고 능력에 합당한 직업을 가지며 의, 식, 주를 보장받아 안정을 누리는 것, 그리고 시간을 계획하여 삶의 루틴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약속들을 하며 집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시민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생활이 바로 일반 계시가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문화활동 역시 이 일반 계시의 유익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창조를 이해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를 탐구하여 사람의 생활에 활용합니다. 흙으로 누군가는 벽돌을 만들고 흙으로 누군가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 사람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탐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문명과 화려한 문화생활은 모두 일반 계시가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점은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을 이 일반 은총이 예비하였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시는 사람의 언어, 사상, 종교, 도덕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한 예로 그리스 철학이나 문화, 헬라 언어의 유행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죠.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에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준비되었다는 걸 수납하십시오. 바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예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외의 지구인들에게는 구약 당시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어가 발달한 종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일반 계시가 더욱 편만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준비되었지만 모든 인류에게 미친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이방 세계에서 복음 전파의 지반을 다지고 있던 것이죠. 사람들이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계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게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이정표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이 방향으로 100km를 가면 강릉에 도착한다는 이정표를 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이정표는 강릉이 존재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강릉이란 곳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정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정표가 세워진 그곳이 강릉은 아니죠. 일반 계시는 이 이정표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합니다. 일반 계시는 사람이 창조주를 찾아가 섬기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이 이정표이니 누구도 이를 못 봤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계시가 하나님 섬김의 자리는 아닙니다. 강릉 100km 이정표가 세워진 자리가 강릉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아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망가지기 이전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에서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가능했을 거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 자기의 바른 이성의 사용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사물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이성, 바른 양심과 바른 판단, 바른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타락 전 아담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계시 이전에 아담에게 있던 전제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담에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먼저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선악과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선악과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선악과 언약,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과 빨대, 사람과 개미같이 그저 몸짓 같은 관계를 순식간에 언약 관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정립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아담과 언약하시고 피조된 아담을 곧바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반 계시 속에서 아담은 온전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수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어떤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어떤 연예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말을 하는 것이 관계의 증거입니다.
저는 아이유를 알지만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유는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합니다.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신학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지성으로 자연 구조를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사람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배제하였어요. 일반 계시 속에서 아무리 큰 존재자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자는 사람과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철저한 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찬해드려도, 아무리 도와달라고 싹싹 빌어도, 아무리 신을 의지하며 살아도 그 창조자의 눈과 귀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런 연유로 자연계시에서 추출해낸 신은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며 그 안에서만 오직 참된 하나님 계시를 수납할 수 있고 구원의 방식과 구속주를 알 수 있습니다.